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가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달라지기를 갈망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힘, 바로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이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곤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어야 하는 최소한의 교리, 일종의 천국행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역동적입니다. 복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겉모습까지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한 위대한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한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가진 변화의 힘, 그 위대함에 흠뻑 젖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지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동기가 여러분 안에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스쿨길 강변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강을 따라 난 켈리 드라이브 길가에 성경을 든 거대한 순례자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상 뒤편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오래된 샘터를 만나게 됩니다. 오래전 필라델피아시에서 이 샘을 아치형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 위에 글고 하나를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갈증. 오늘 이야기 속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원한 목마름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변화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를 경멸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민족적 갈등이 있었죠. 또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가 공적인 장소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 즉 가장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 물을 깃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굳이 이때 약볕에 혼자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당하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으셨습니다. 민족의 장벽, 성별의 장벽, 사회적 편견의 장벽,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의 장벽까지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것이고 그녀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깊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 자체가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인생의 변화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 혹은 의지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강한 의지력과 자기 수련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사회적으로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이기에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은 평등합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선물이기에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의로운 자든 죄 많은 자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스스로 강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이 선물을 거부하기 쉽습니다. 나는 그런 도움이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선물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변화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특히 스스로 약하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인내심을 갖고 대하시는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자 여인은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직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육적인 편안함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절반의 진실이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여인은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당신은 선지자로군요.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까? 라며 신학적인 논쟁을 꺼내듭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끌고 가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기 있게 그녀를 진리로 이끄십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시편 73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의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기적처럼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의심하고 심지어 주님을 외면하려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기계적인 조립이 아니라 유기적인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벽돌 더미를 쌓는 것은 트럭 한 대만 있으면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물과 햇빛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나무가 자라나는 것은 생명력과 복잡성이 내면에서부터 성장하는 유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며 키워가십니다. 셋째로, 복음의 변화는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시며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몸의 5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물질보다 물을 갈망합니다. 목마름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을 줍니다. 극심한 갈증 속에 있을 때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과 희열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는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가 물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깊이 갈망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지력이나 규칙, 결심만으로 변화하려고 할 때 그것은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욕망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분을 두려워서 따르지만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고 싶어집니다. 극심한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서 딱 한 모금만 마시고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온몸으로 물을 들이키고 싶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 변화는 삶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달콤하기에 우리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강력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변화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 바로 심장부를 향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삶을 바꾸라고 말해왔습니다. 고대의 방식은 이성과 의지력을 동원해 감정과 열정을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현대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의 가장 강한 감정과 욕망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나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피상적입니다. 하나는 의지에, 다른 하나는 감정에 호소하지만 둘 다 우리 존재의 핵심인 마음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말을 이해하고 싶다면, 내가 말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너는 먼저 내가 이미 그 영혼의 만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는 남자들에게서 그 만족을 찾으려 우물을 파고 있었구나.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돈, 지위, 성공, 연애, 결혼, 쾌락 등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를 것입니다. 한 남편에서 다른 남편으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높은 지위로 옮겨가지만 영원히 목마르고 그것들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일 중독이든 관계에 대한 집착이든 그 문제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짓 우상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그 해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우주적인 갈증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불타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주적인 목마름을 겪으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남자에게서 자신의 가치와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저 돈이 되고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비로소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한 중국의 한 수용소에 갇혔던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세속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인간의 이성과 선함을 믿었고
종교 없이도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은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생존의 위협 앞에서 교육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종교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이기적이고 잔인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나 신부들조차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었고 종종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더 위선적으로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길키는 인간의 죄성에 깊이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에 단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데. 영화 불의 전차의 실제 주인공으로 1924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였습니다. 길키는 그를 내가 아는 한 가장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모두가 절망과 이기심에 빠져 있을 때 에릭 리델은 넘치는 유머와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며 특히 절망에 빠진 10대들을 위해 체스 토너먼트를 열고 모형배를 만들고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는 달랐을까요? 랭던 길키는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가 인간의 이기심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해주는 곳은 아니다. 오히려 그곳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최후의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다. 이 싸움에서 인간의 교만이 이기면 종교는 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대면하여 자기 이익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진정으로 굴복할 때 기독교 신앙은 인류를 자기중심성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것이 될 수 있다. 에릭 리델은 단순히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종교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물,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아직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물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우리의 삶이 이기심과 절망이 아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